안녕하십니까? 우리 원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신약 성경을 어떻게 다뤄서 그 뜻을 알 수 있을까 하는 그 해석하는 그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한 5가지 종류로 나눠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두 가지 먼저 책을 택해서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10강 신약 해석 원리 10강, 이건 원문의 기본을 터득하고 원문 공부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 말씀 선포, 신학 연구를 전제로 해서 성경 원문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 밝힐 것인가 하는 매우 중요한 공부 중에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1장 4절을 우리 공부해 나갑시다. 자, 1장 4절을 먼저 읽고 이야기를 풀어봅시다. 카이, 쉰, 할리조메노스, 파르, 엥게일렌 아우토이스, 아포 히에로 솔리 몬, 메 호리제스다이, 알라, 페리 메네인, 텐, 에판겔리안, 투 파트로스, 헨, 에, 쿠사테무. 문장이 하나도 모르는 사람은 이게 뭐 어려운지 쉬운지, 근데 조금 어설프게 알면 이거 눈이 빙빙 도는 거예요. 이게 보십시오. 파랭겔렌이 동사, 그렇죠? 이건 뭐예요? 인피니티브, 불정사. 이것 또한 인피니티브, 불정사. 또 요거 동사, 요게 접속사, 앞에 카이가 접속사. 그럼 문장이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요거는 또 이제 분사, 쉰 더하기 할리조라고 하는 거. 제가 그래서 쉰 알리조로 읽지 않고 쉰 할리조로 읽었죠. 근원에 대한 뜻을 먼저 우리가 생각하면서 잡아보자 해서 이제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쉰 알리조메노스 파르 엥게일렌, 그렇게 읽었죠. 이건 파라라고 하는 전치사를 놓아서 합성 낱말처럼 편집을 했죠. 아우토이사포 예루살렘은 바로 이게 우리가 한글 번역에 습관되어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헬라스 낱말 중에 한 가지예요. 한 가지로 되어 있지 않걸랑이요. 메 호리제 스타이 알라에, 알라라고 하는 것이 이게 앞에 문장을 놓고 뒤에 문장에서 좀 거세차게 말할 때, 그러니까 요 앞부분과 관련해서 요 부정사가 됐든지 아니면 앞에 문장이 됐든지 그거를 반대로 해가지고 뒤에 내용을 강조해 주는 거예요. 페리메는, 이것도 페리 더하기 메네인에서 합성 낱말 됐고, 텐 에판겔, 이것도 F 더하기 앙겔렌, 여긴 파라 더하기 앙겔렌, 여긴 에피 더하기 앙겔렌, 이거 앙겔렌, 이거 소식 알린다는 것에 관련된 어근이 있습니다. 또 파트로스, 이건 뭐 삼척동자도 하는 아버지란 낱말이지. 요걸 또 설명하기 위해서 요거 앞부분을 요 낱말이 됐든지 요 알라이아가 됐든지 요걸 헨이라고 하는 여성 명사. 그럼 앞에 여성이 어떤 게 있어요? 얘는 파트로스는 아버지잖아요. 파테르. 얘는 아니야. 조금 보니까 에판겔리아 아로 끝났으니까 얘의 가능성이 일단 첫 번째 나타난 거죠. 여기 다 없잖아요. 여성 명사가 없어요. 얘를 갖다 설명해 주는 거야, 헨이. 그래서 여기 동사. 그러니까 이게 앞에 문장에 종속돼 있으니까 헨 에쿠사테 무는 이게 노예절이에요. 머슴절이니까 몰라도 괜찮은데 이걸 좀 밝혀준 거예요. 에판게일렌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알아야 될 한 가지를 여기 헨이라고 하는 요 말로 요걸 대표해서 쓰고 이렇게 쓴 거예요. 목적이 저게 지금, 그렇죠? 요게 동사, 요게 주어. 대충 그러니까 문장이 최소한 2개, 그렇죠? 동사가 발행 게일렌, 예? 요거 이게 주절의 동사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요건 종속절의 동사. 그다음 동사는 없어요. 조금 까다로운 듯한 게 이게 메 호리제스타이 알라 페리메네, 요걸 어떻게 다루는 것이 좋은가? 자, 이렇게 일단 3절이어서 지금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게 됐지 않습니까? 카이가 있어요. 그리고 앞의 문장과 뭐 바로 이어서 벌어졌는지 어떤 시공간의 간격은 있으면서 연결되는 사태를 기록했는지 이거 우리 한번 보면 되고, 여기 딱 보니까 걔네들에게 그리고 가까이 서셨다. 그가 그 자신을 살아있는 상태의 자신을 옆에 세우셨다. 예. 이건 아주 뭔가 만반의 준비가 다 돼 있는 상태예요. 뭐 뒤에 메타담의 사격임은 시간적으로 뒤에 어떤 상태는 이제 변하잖아요. 파테인, 아주 이건 괴롭힘 당하는 거, 고난, 그분이 고난받는 것 뒤에 많은 것들 안에서 테크멜에서 어떤 그 증표, 많은 증거, 날들을 통해서 얼마? 테스라 넷, 열, 40날들을 통해서 어떻게 옵타노메스 보여지시는 상태로 걔네들에게 또 말씀하시면서 그것들을, 즉 뭐에 관련된 것들이죠? 그 나라, 누구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들을 말하시면서 또 보이시면서 얼마 동안 40날들을 거쳐서 40날들 동안 숱한 테크메리 오이스, 남성이잖아요. 테크메리가 잘 쓰이지 않는다는데 어떤 증거 그런 정도 뜻으로 새기면 되겠죠. 아주 확고부동한 거, 요지부동의 명료한 사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 증거. 고난받은 뒤에 40날들을 통해서 많은 테크메리오스, 이게 성경에 다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복음서에 몇 가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40날 동안. 근데 그 40날 동안 그 내용이 뭐냐면 신국에 관련된 거예요. 신국에 관련된. 그러니까 신국에 관련된 것이 이제 복음서 안에도 있지만 그 신국에 관련된 증거의 그 실현은 오순절 성령님이 오신 뒤에 서신부에서, 신약 뒷부분에서 그 신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신국은 위에 있는 나라, 하늘나라, 아버지의 나라, 아들나라, 성령님의 그 나라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 땅에서 실현하는데 사도행전만 볼 때 얼마나 소동의 연속이고 핍박의 연속이고 수라장의 연속이에요. 신령한 눈을 뜨고 볼 때 그런 거예요. 세상 안목에서 볼 땐 저 예수쟁이들이 골치 아프다, 뭐 그런 식으로 저 뭐 신문에 저 한 귀퉁이가 가끔 날까? 근데 실제로는 그게 주체인데, 아주 주류인데, 그런 것도 우리가 참 흥미있게 조심스럽게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그러니까 배움꾼이랑 부활하신 예수스 그리스도스랑의 관계가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1, 2, 3절에. 그리고 이제 앞에 일단 한 호흡을 멈추고 상황을, 그래서 1, 3절이 이제 이런 상황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1장 4절에 비롯되는 거예요. 그리고의 맛을 한번 새겨보시라고요. 그럼 이제 1절이잖아요. 1절. 그 다음 2절. 2절이 이렇게 아크리스 접속사로 되어 있으니까 2절이라는 말이 이게 별로 안 좋아요. 아무튼 이 앞절에 대한 연속된 종속절, 이 종속절 안에서도 여기 후스해가지고 종속절, 새로운 문장을 써도 여기 또 종속절. 그러니까 1절을 놓고 2, 3절이 설명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요. 1절이 뭔데? 그러니까 그걸 말이죠. 진짓, 이거 강한 말이에요. 맨 먼저 그 말씀을 처음에 데오필로스에게 보낸 그 내용이에요. 내가 해냈다. 모든 것들에 관해서 데오필로요. 그 모든 것들에 관한 것이란 시작하신 거다. 차름하신 거다. 그 예수님께서 뭐를? 포예인,
더욱이 해내시기와 가르치시기를, 그렇죠? 고날까지. 그러니까 포이에인과 디다스케인을 언제까지 했냔 말이죠. 명령하시고 몸소 명령하신 고날까지 그 사도들에게 얼림 거룩하신 영을 통해서 그 사도들을 몸소 뽑아내셨다. 그분이, 그렇죠? 그분이고 사도들을 몸소 빼내가지고 아주 싹 명령하신 그 날까지 이렇게 놓고 그분이 위로 붙잡히셨다. 여기 이렇게 해내셨다. 그리고 이걸 설명하잖아요. 시작했다. 위로 붙잡혀졌다. 그 다음 이걸 놓고 또 설명해 3절. 이게 1, 2, 3절을 한 통으로 잘 연결시켜 본 뒤에라야 이 4절 카이로 연결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접어들 수 있어요. 한글 성경이랑은 영 맛이 달라요. 원문의 그대로 직방 뉘앙스로. 앞부분 1, 2, 3절은 그 앞에 나와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게 벌써 10장이니까 마태복음에 대한 것도 몇 장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좀 더 그 앞에 있고 해서 쭉 그동안 돼 있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런 상황을 딱 이제 해놓고 그리고 요것도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 가지 이제 펼치는 거죠. 함께 더불어 할리 조메노스 이렇게 오멘 플러스 오스기 때문에 이게 수동분사가 아니면 오스의 주들 가르쳐요. 몸소 함께 더불어 할리지라고 하는 건 짭짤한 거잖아요. 짭짤한 게 이제 음식 만드는데 간을 맞추는데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뭐 짭짤하게 뭐 이렇게 모여서 식사하는 그런 걸 연상하시면 돼요. 그렇죠? 모여가지고 어떤 몸소 저녁 먹게 됐다니까 이게 지금 분사예요. 분사. 요런 상태, 요런 상황. 아마 예수스 그리스도께서 불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1, 2, 3절에 대한 그 딱 대단한 상황을, 배경을 데오필로스한테 딱 이제 말해놓고 실질 내용을 1장 4절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요 알리조메노스에 대한 이 맛. 이게 지금 여기 동사, 첫 번째 동사는 여기 나오잖아요. 그 주어가 요거잖아요. N자가 이게 그분, 여기 오스의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이에수스 크리스토스란 말이에요. 파라, 알파는 모음 뒤에 에탈 만나니까 생략형으로 정한 걸 이렇게 했죠. 가까이, 곁에 앙게일렌 소식을 전했다, 알렸다 이거야. 함께 몸소 이렇게 앉아있는 중인 상태인데, 그러니까 예수스 그리스도께서 자원하신 거고, 뭐 예수께서 뭐 주연이 됐는지 어떤 배움꾼들 집에 뭐 밥 먹는 차례를 했는지 이게 무슨 꼭 아침인지 중반인지 석반인지 만찬 모르겠어요. 예수스 그리스도의 상태를 요 앞에다가 뒀어요. 그분 자체가 함께 짭짤하게 이제 먹으려고 하는 그런 상태 가운데인데 가까이서 옆에서 그러니까 곧 이루어질 그런 내용들일 수도 있겠죠. 소식 알렸다. 그러니까 멀리 아니고 가까이서 이런 거죠. 딱 하니까 뭔가 그 아주 중요하게 선언한 거예요. 전 이걸 다짐든다 그렇게 했는데 좀 너무나 이 어근의 맛이 좀 살렸지 않는데 가까이서 곁에서 알렸다. 소식 전했다. 아우토이스 걔네들에게 이건 앞에 있는 그 사도를 나타내잖아요. 이게 아포스톨로스 2절에 걔네들에게 뭐를 여기부터 히에로솔리몬 뭐는 복사네 그렇죠?
구약은 예루살렘인데 그게 복수꼴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인식한 것이고, 구약 문자는 이렇게 명사 꼬랑지들이 없잖아. 격꼬랑지가 없단 말이에요. 격 1, 2, 3, 4 격. 근데 헬라스엔 있어요. 그런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매에다 부정사, 보통 명령금지라고 하죠. 말도록 호리제스타이, 이게 중간태 명령 또는 수동태, 물론 현재 꼴이니까 늘 그러한 거예요. 호리제스타이, 호리즈는 어떤 데서 이게 갈라지는 거, 나눠지는 거, 분리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멀리 이제 거리 간격이 생기는 거예요. 호리지. 그래서 도시가 있으면 시골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또는 내가 뭘 하다 이제 저 멀리 있는 출발한 그 옛살라비 고향을 생각하기도 하고, 호리즈, 몸소 호리즈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파랭게일은 아주 다짐 두었다. 오히려 페리 언저리에 머물도록. 이게 하나의 쌍으로 호리제스타이, 몸소 이렇게 하지 말고 늘 그러니까 여기 호리제스타이 한 걸 보니까 11명 중에는 또 자기 볼장이 바빴든지 이렇게 모임 있을 때 딴청 부리듯 그렇게 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호리제스타이가 이게 현재 미완료꼴 불정사니까, 그렇죠? 요렇게 하는 것을 말기를 다짐두었다. 곁에서 알렸다. 오히려 반대로 페리 언저리에, 언저리, 여기 파라랑 좀 비슷한 느낌도 있죠? 페리, 정해진 그 어떤 그 틀, 울타리가 됐든지 상태가 됐든지 페리맨 늘 그렇게 머물고 있을 것을. 그러니까 굉장히 비상한 상태예요. 1, 2, 3절에 그 당시 좀 이모저모를 공명정대한 일반 객관의 사실을 공인에 절실하다고 말씀한 다음에 이제 이런 1장 4절에 나온 거. 요 맛을 사도행전을 보면서 살리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 올시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 2, 3장, 1장 1, 2, 3절을 잘 보려면 루카스복음 부활 이후에 이렇게 연결되는 그거를 잘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부활 이유를 잘 알려면은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죽으신 때까지 이 내용을 잘 알아야 됩니다. 큼지막하게 또 잘 이렇게 덩어리로 잘라서 새롭게 그렇게 새겨 나가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옛날 1985년도에 캐나다 계실 때 김홍준 박사가 이제 이 김가일 여사 그 부인 되는 분이 그 교회에 한 지체에게 서신을 보낸 거예요. 서찰을. 그때 이제 한국 갔다 와서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 85년 가을개니까. 그래서 이제 해를 넘기면서 거기에서 이제 그해 9월이었나? 이제 나중에 나온 그 예수님의 행적이라고 10권짜리 출판한 그 강설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거기 캐나다에서 그것을 다시 이제 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둘 사이에 얘기를 나눈 그게 서찰에 있는 거예요. 야사지요. 이를테면 편지 받은 사람밖에 모르죠. 이미 다 아는 걸 왜 또 그거를 또 하려고 그러시냐고 그 부인이 이제 남편한테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김가일 여사가 김홍전 박사한테, 아니야, 이거 전에는 다르게 내가 새롭게 깨달은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걸 이제 했는데, 초두에 그 강서를 듣고 그 김가일 여사가 참 이게 내가 아는 줄 알았더니 이게 처음 듣는 것 같고 참 좋다고. 그게 이제 예수님의 행적으로 10권 나와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책꽂이에 꼽아둔 책에 대한 여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
새롭게 깨달아져야 된다니까요, 이게. 아무렇게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이 김홍전 성경 해석의 특장이에요. 같은 주제, 같은 본문도 새롭게 접근해요. 제가 80년 초에 이제 한국에 계실 때 아마 그래서 83, 4년 하고 그때 이제 캐나다 돌아가신 게 85년도 전반부인지 중반인지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 사이에 한국에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79년 지나서 80년, 81년에 오신 건가 아무튼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오셨을 텐데 7, 8년이요. 그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 선포를 많이 하신 거예요. 그 중에 이 비유에 대해서도 정말 30강 이상 아주 비유의 개관 2시간 출발해가지고 많은 것들을 했는데 끝까지 가진 않았어요. 1972년도에 주님의 비유 그래서 쉬운 강 한 이후로 그때 아마 가장 본격으로 많이 하셨을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도 또 90년간에도 이제 하고 해서 이 10분이는 비유 같은 건 특히 많이 했고 그때 그래서 그 비유 해석을 듣는데 정말 놀랬어요. 그러니까 벌써 그게 82년쯤 된다면 지금부터 45년이 다 되죠. 반세기가 다 되는 때인데 저는 아직도 비유를 잘 모르고 생각만 하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 모임에서 예수님의 비유, 성경의 비유에 대한 그 같이 공부하는 선포를 해본 적이 없는데 부분이야 또는 쭉 성경 전체를 강의할 때 한 번 했는데 뭐 그거 기록도 없고 해서 잘 모든 것이 남아있진 않습니다만 원문도 또 보고 그런 데 있어가지고 또 깔변과 견줘보기도 하면서 아주 특별해요. 뭐 완전히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생각을 많이 하고 성경 전체에 대한 해석과 이 다루는 것에 대해서 옛날에도 많이 여러 번 했는데 물론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 손 칠지라도 아주 뭔가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성장한 것이 선포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제 표현이. 그때 아무튼 굉장히 마지막 날인 듯이 뭐 마태복음에 있는 화 있을진저 그거 쭉 또 상당 시간 했고 사도행전을 또 간단하게 한 4시간인가 전체 괴관을 밝히는데 너무나 참 좋았어요. 참 사도행전 이렇게 또 아주 맛깔나게.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에 대해서도 아주 한 몇 시간 간단히 딱 해놓으니까 물론 모든 부분을 다 깊이 있게 다룬 것보다도 전체를 이렇게 딱 서베이 형식으로 하면서 뭔가 이제 이걸 이제 어떻게 보고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다른 신약 구약과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는 그런 얘기를 뭐 수요일 뭐 저녁이면 수요일 저녁 시간에 쫙 이렇게 하는데 아주 좋더라고요. 뭐 내가 배운 게 있고 또 내가 듣기 좋아서 좋은 것보다 성경을 참 이렇게 보고 이렇게 푸는데 그 비결이 그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 했을 때 결국은 성경관이잖아요. 성경관. 그리고 그 성경이 성경되게 입증하는 그 교의관. 그러니까 교의학 전 체계가 새롭게 자기 거로 소화한 조직신학 체계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도리에 대해서만 아니라 본인의 그 독특한 주제, 도톰을 딱 설정하고 쫙 표출해 나가는 거예요. 그때 그게 정말 아주 좋은 것이 됐던 거예요. 이왕 나온 김에 한두 마디 더 하면 그분이 이제 처음 왔을 때인가 두 번째 왔을 때 전주 서문교에서 4시간 한 그 믿음 전체 얼개를 간단하게 청년들을 놓고 특강한 것이 책으로 나온 거잖아요. 아마 책의 형태로는 본격으로 한 두 번째겠죠. 처음에 나온 것이 66년도 일본에서 일본말로 했던 그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것도 아주 오늘날까지도 필요한 사람들한테 아주 은을 내는 선포고 신앙의 도리. 이건 사실 더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복음이란 무엇인가 보다는 그렇게 진가를 나타내지 못하고 그냥 아는 사람들은 좀 알아요. 전 그 신앙의 도리라는 것도 복음이란 무엇인가 보다 못지않게 정말 수십 번, 20번 이상 탐독하고 또 탐독하면서 그 글이, 그 선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책 낼 때 편집, 백합출판사 편집이 어떻게 됐는가, 백합출판사 사장이 제가 옛날에 속해 있던 경축노예라는 곳에 속해 있는 장로죠. 김병삼 장로인데 백합출판사를 통해서 그 옛날 당시 신학서적, 기독교 서적이 없을 때 큰 공헌했던 분이에요. 숭신교회에 있다 이제 하늘로 가셨는데 북한에서 피란 오신 분인데 정말 이렇게 뭐 가까이는 안 했어요. 가까이는 안 하고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아는 사이죠. 뭐 연배가 많은 분이니까 그분 얘기 중에 지나간 얘기 누구 험담이 아니라 정성구 목사라는 분 총신에서 한때 가르쳤죠. 그 다음 조영기 학생에 대해서 정성구 학생이랑 그땐 다 가난하잖아요. 자기 그 책방에 와서 이렇게 이제 책 읽은 모습을 그때 이 조영기라는 그 젊은이 청년이 와서 이제 가난하니까 한쪽 저 구석에서 이렇게 책을 한참 보던 이제 그런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한 뭐 20살 됐을까 뭐 그 언저리겠죠. 혼인하기 전에 혼인 조금 일찍 하셨잖아요. 그런 얘기 정성구 학생 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다 뒷날 이제 이렇게 뭐 큰 교회 또 큰 신학교에서 이제 가르치는 일을 했다면서 그러니까 그 김병삼 장로가 훨씬 나이가 많죠. 아무튼 좋은 책을 많이 내려고 했는데 김홍전 박사 책을 낸 거예요. 이것도 이제 한국 기독교 출판사에서 아주 재밌는 중요한 섭리의 일단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병상 장로는 아무튼 그 신학생들에게 뭐 책도 주고 뭐 여비도 주고 이런 뭐 보이지 않게 도움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뭐 전 뭐 거의 뭐 가까이 하진 않았기 때문에 뭐 그런 건 없는데 가까이 했으면 아주 뭐 좋았겠죠. 전 근데 그런 걸 안 좋아하니까 개인이 무슨 말하지 지금 여기 메 호리 제스타이 알라 페리메는 이건 한 덩어리로 가야 돼. 분리 따로 떨어지는 거 이제는 앞으로 영원히 그렇게 하지 마. 오히려 정해놓은 틀 언저리에서 머물러 늘 머물라오. 자, 뭐를 했죠? 그 에피 더하기 안겔렌 뭐에 대해서 전한다. 요거는 이제 우리말로 약속이라고 해요. 약속. 그 약속 누구? 그 아버지 약속을 약속에 머물라는 거예요. 약속. 아주 그때가 안 됐으니까 그 약속이란 뭐죠? 니네들이 나한테 나의 관련해서 들은 거 처음으로 들었던 거 이건 구약 성도들도 모르지요. 요 아포스톨로스들 11명이 들은 요 약속을 갖다가 다짐두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분리 나누어지는 거 따로 이렇게 되는 걸 하지 말고 언저리에 머물 것을 다짐 두었단 말이에요. 지금 뭐 모여가지고 뭐 밥을 먹는 것 같은데 그런 상태 가운데서 그러니까 조반이든 뭐 석반이든 그 담아 하신 거예요. 아니 그 아버지에 관련된 약속이란 뭐냐 이거죠. 이건 우리가 바로 뒤에 이어지지만 성령님이 나오셔가지고 신국을 어떻게 떨칠 것인가는 사도행전 전체 펼쳐지는 거였어요.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
이제 조금 요 문맥의 말씀이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함께 식사하려고 몸소 그렇게 식사하려고 하시는 상태인데 그분이 다짐두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아주 권위 있게 딱 엄숙하게 말한 거예요. 명령한 거죠, 사실. 근데 명령일 때는 좀 그런 낱말 아니고 전한 거예요. 걔네들에게. 내용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떠나가는 거 말고 오히려 그 약속을 머무르는 거, 아버지의 약속을 니네들이 나에 관련해서 나한테 들은 그 약속을 머무는 거. 그러니까 이 지금 40날쯤 됐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요? 이거. 40날 동안 몸소 보여주시고 또 말씀한 거잖아요. 신국에 대해서. 그 날짜를 지금 열흘이 이빠이쯤 되겠죠. 지금 40날 이후에 전개된 어떤 날이니까 이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밥을 드시잖아요. 이건 신비예요, 신비. 놀라운 사건이에요. 우린 부활하면 뭐를 먹을 겁니까? 예수님은 특별하게 하신 거예요. 부활하면 시집 장가도 없는 신비한 상태예요. 이 땅에서 도무지 상상이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딱 하면서 이런 귀한 말씀을 했어요. 5절 한번 좀 더 볼까요? 한번 읽고요. 카이 신 알리조메노스 파랭게일렌 아우토이스 아포 히에로솔림은 메 호리제스다이 알라 페리 메네인 테네 판게일리안 투 파트로스. 요게 아주 핵심 단어예요. 요걸 갖다가 언명하신 거예요. 그걸 에쿠사테 니네들이 처음으로 들었다. 여기 이것도 사테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강력한 맛이 나죠? 나한테, 나에 관련해서. 5절. 호티. 그게 뭔가 하니, 왜 그런 거 하니? 이오안네스가 진짓 씻겼다. 물로써. 그런데 니네들이야말로 여기를 딱 해요. 이게 맨과 대용법이에요. 니네들이야말로 또한 너희가 씻겨지리라. 미래 때 세스때 미래 수동 씻겨지리라. 거룩한 령님 안에서. 물로서가 아니라 거룩한 얼림 안에서. 아닌 거 메타 플러스 사격 많은 이 많은 날들 후에 아닌 가운데 씻겨지리라. 얼림이 물로도 빗대서 말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자신을 나타내는 것으로 성경이 기록하는데 여기는 물이라고 하는 것으로 여기 이오안네스 그렇죠? 이오안네스가 물로서 씻겼다. 이 이오안네스는 일명 세례 요한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오안네스께 하시는 완전히 다른 거. 니네들이야말로 씻겨지리라. 얼림 안에서. 바로 이 성령님께서 씻는 사건이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셔서 그런 놀라운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 어떤 외형적인 신비 사건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고 속에 마그날리아 데이라고 이제 라틴어로 말해서 그 하나님의 어마함을 입찬말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죠. 고백하는 거고. 그게 막 동네방네 들리니까 이 사람들 대낮인데 술 먹고 뭔 짓인가 하는 거예요. 많은 이 날들 후회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40일 지나니까 열흘 남았어요. 열흘 동안 머물러서 하라는 거죠. 바로 그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드리고 모여 있었던 거예요.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편이 그렇게 된 거죠. 일단 낭독이나 한번 해봅시다. 요까지니까. 그게 뭔고 하니 요 앞에 말한 1장 4절의 그 근거를 밝히는 거예요. 이오안네스가 그게 뭔고 하니 이오안네스가 친짓 씻겼다 물로써 씻겼다. 니네들이야말로 또 하니까 이오안네스랑 이 아포스톨로스를 대비시키는 거예요. 또한 씻겨지리라 얼림 안에서 요한은 물 가지고 이렇게 씻기는 일을 했지만 니네들이야말로 좀 씻겨질 거라는 거예요. 이거 자체로 많은 이 날들 후회가 아닌 많은 날들 뒤에가 아니라서 이렇게 얼림 안에서 씻겨지리라. 성령님 안에서 씻겨지리라. 표현이 그래요. 표현이. 1장 6절은 우리 좀 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어떻습니까 오늘? 1, 2, 3절을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본 바가 있잖아요. 내가 몸소 했다. 진짓 그 먼저 말씀을 내가 몸소 해냈다. 모든 것들에 관한 건데 그 모든 것들이란 예수께서 시작하신 거. 언제까지? 사도들에게 명령하고 얼림을 통해서 명령을 이렇게 뽑은 것들을 사도들에게 명령하고 그러니까 아흐리 헤메라스 다음에 이걸 해야 돼요. 그분이 우애로 붙잡히기까지. 우애로 붙잡힌 게 뭐죠? 이걸 쪽바의 말로 승천이라고 하잖아요. 예. 위로 붙잡다. 예. 그게 이제 하나님에게로 위로 이제 간 걸 말해요. 여기서 포인트가 이거예요. 이게 지금 3절까지 이어지잖아요. 걔네들에게 여기 아포스톨레스들에게 또 그분이 가까이서 서셨다. 자신을 살아있으면서 그분이 고난당하신 뒤에 많은 확증들 안에서 날들을 통해서 40날들을 통해서 어떻게 몸소 보이시면서 걔네들에게 또 말씀하시면서 그 신국에 관한 그것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가운데 여기 곁 세우셨다. 이건 아주 만반의 준비가 다 돼 있는 이건 이제 FE의 사멘. 1절엔 FE 사멘이 주어동사 2절은 딸랑이 3절도 딸랑인데 3절 딸랑이에는 파리스테미 아주 곁 세운다. 딱 만반의 준비가 다 돼 있는 거. 이런 내용들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절에 들어서 가지고 그리고 밥을 그분이 몸소 밥을 먹고 있는 중에 숟갈을 떠서 국을 한 수저 드신 뒤인가 아니면 밥 한 수를 뜬 뒤인가 그건 모르겠어요. 이게 식사 시간 전체 진행 중인 상태의 그 모습을 말씀하는 거예요. 파랭게일렌에 준엄하게 다짐을 알리신 거예요. 걔네들에게 주님과 아포스톨로스 지금 상황이에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분리되는 거 전에 너네가 지금 이제는 안 돼. 그러니까 전에라는 건 쭉 3년 반 동안 따라다닐 때 이모저모도 이제 포함되는 것 같고 또는 40날 동안 부하로 40날 동안 또 헤맨 사람들이 있겠지요. 오히려 그 약속을 그 언저리에서 머물 것을 다짐 두셨다. 아버지가 명령한 건데 아버지가 명령한 거 아들을 통해서 명령한 거잖아요. 그렇죠? 나에 관해서 여기 나라고 하는 건 부활하신 예수스잖아요. 니네들이 나에 관해서 들은 그거. 그리고 이제 5절 그게 뭐냐 하면 요한네스는 물을 가지고 씻었는데 진짓 또한 굉장히 강한 대비 관련되는 표현에 니네들이야말로 씻겨질 거야. 얼림 거룩한
령 거룩한 얼 안에서 시간 뒤가 아닌 거 많은 이 날들 사격이라고 그랬잖아요. 많은 이 날들 뒤가 안 돼가지고 뒤가 아닌 가운데 얼림 안에서 씻겨지리라. 그러니까 그 2장 초도 앞부분에 나오는 게 성령님 거룩한 얼림 안에서 씻겨지는 그 양상을 표시한 거예요. 그게 단회적인 사건이고 또 그것은 오늘 이 해석의 원리에서 일단 원문을 갖다가 해석한 한 가지를 샘플 보인 것이고 직역으로 흐름 가운데 직역으로 번역한 것을 또 음미하는 걸 조금 이제 얹었어요. 이걸 이제 정확하게 깊이 있게 서의하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더 해보시고 그걸 가지고 말씀 선포로 이제 실증을 하라 이거예요. 말씀 선포로 준비하고 다 실증하는데 적어도 성경 전체의 기저 가운데 성경 내용의 흐름을 전제로 하고 그 교리학의 큰 틀이 점점 들어오면서 이 말씀 선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5가지예요. 성경 해석에 관련한 5가지 방도를 충실히 하셔야 돼요. 그거 하지 않으면 정통 주류 해석에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거 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거 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해석의 원리를 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원문이 전체가 마련돼야 되잖아요. 줏대 있게. 성경 번역에 대한 그 성격과 실질을 충분히 경험하고 아는 사람이래야 되잖아요. 직역으로 우리 언문으로 우리 정음의 원리로 직역으로 번역한 것이 없으면 원문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만화보다 더 나쁜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원문 공부 자체만 하더라도 자유주의 신학과 엉터리들과 싸움이 100대 1의 어마어마한 99대 1의 정말 기적 같은 싸움을 통해서 물들지 않고 이겨내야만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직역성경 번역으로 그 공부한 사실을 입증하고 이것을 또 잘 서기해가지고 흔들림이 없이 성경관, 성령님의 영감 이런 걸 통해서 이를 잘 정말 깊이 성경 자체를 구약, 신약 구약을 해석해서 이걸 선포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로 또 성령님의 도장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 뒤에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 그 당대에서 또는 성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실증하는가? 과연 그것이 옛교회, 지난날 교회를 계승한 선포로서 분명한가? 그런 성격이 있는가? 정통교리에 합한가? 그렇게 검증해 나가야 돼. 성경 어느 부분을 어떤 내용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건 설교의 성격을 절기설기 하고 그런 너저분한 것들 말고 그냥 성경 본문 자체로 어떻게 풀었나는 그 원칙 앞에서 명료하지 않으면 다 방법론으로 끝나고 하나님 말씀스럽지만 하나님 말씀이 아는 것으로 짬뽕으로 배교에 이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주의하셔야 돼요. 듣는 귀도 마찬가지죠. 오늘 어떠셨습니까? 신약 해석의 원리 많이 듣고 많이 새기고 많이 확인하고 성경 말씀 자체를 원문으로 소리내서 읽고 한글, 우리말, 직역 성경으로서 소리내서 읽고 써보고 하는 걸 전력해야 깊은 석의 주석 해석을 해서 말씀 선포의 그 앞선 3가지 해석의 원리를 확인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교의학은 전체 체계, 서론, 실론부터 해서 말세론까지 전체가 이게 성경 구절로 꽉 차서 이렇게 전체가 아주 입체화되는 그러한 교의관을 지녀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